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도망 중이고 집안은 차압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끄럽다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여인이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를 3개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쏟아서 끓였습니다. 한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다 끓지 않겠어요? 물이 다 끓고 난 다음에 불을 끄고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라, 이 3가지는 다 역경을 지내왔단다. 끓는 물이 다 역경이지. 그런데 이 3가지는 전부 다 다르게 반응을 했단다. 그러면서 이 물에 들어가기 전과 끓는 물을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근은 처음에는 단단하고 강한 상태로 들어갔지만 끓는 물과 만나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졌단다. 근데 달걀은 처음에는 무척 연약해 보였지. 껍데기가 얇아서 이게 과연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용케도 끓는 물을 잘 견뎌내면서 그 안에 그 내용물들은 더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독특하게 반응을 했구나.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물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 거야. 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지금 그게 네가 처한 역경이야. 끓는 물로 너를 역경 속에 몰아넣은 것과 같은 거지. 그렇다면 너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당근이 되겠니? 달걀이 되겠니? 아니면 커피가 되겠니?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역경은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과 같이 연약해 보이던 사람이 역경을 지나면서 그 속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커피와 같이 환경과 물 자체, 역경 자체를 완전히 자기 페이스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떨 때는 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일이 안 풀리나? 왜 고난은 나의 몫인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 관점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고난과 역경을 보내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축복과 은혜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은혜와 고난을 겸해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도 잘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런 사랑과 은혜 없이 그냥 강하게만 돌리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역경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만 계속 비추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그럼 사막이 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비가 안 오고 햇빛만 계속 비추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 있고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사막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고난과 핍박이 병행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해지고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이 그 교회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체포되어서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위기에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간단한 경고만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부흥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교회에 큰 시험거리와 역경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작은 허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한 번은 고난이 닥쳐오고 또 한 번은 또 회복이 되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 체포당해서 끌려간 사건입니다. 첫 번째 끌려간 사건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끌려갔다가 여기 보면 위협이라는 말, 경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위협과 경고를 하면서 첫 번째 투옥에서는 위협과 경고만 하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위협과 경고를 일축해버렸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풀려나자마자 교회로 달려가서 함께 기도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후에는 또 사도들에게 또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서운 기세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한없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박해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시기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어요. 자, 그들은 자기네들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을 감당을 못하니까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다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교리적인 문제고 신학적인 문제지만 내면에는 이 시기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시내로 제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또한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풀려나온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결과 5천 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또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에는 몇 명이라고 계수는 안 해놨지만 여기에는 여자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들까지 확대되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3천 명, 5천 명 큰 무리 이렇게 되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감안해 봤을 때 그 인원들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어요. 모든 예물을 자기들 앞에 가져와서 대신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렸고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전하는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네들끼리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막 쑥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런 시기심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시기심은 정상적인 사람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한 사람이 막 질투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막 흡입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인기가 막 늘어나게 되자 상대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그만큼 누려왔던 영적인 기득권과 권세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들의 사역이 상당히 위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더 멋지게 이겨내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피할 수 없을지언정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을 합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원래 이 두 당파는 서로 앙숙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딱 형성되는 순간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 그래요. 근데 23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은 분명히 옥에서 나왔는데
그 옥을 갔던 부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여전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문을 지키고 여전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가 봤는데 사람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안에 사람만 빠져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빼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차피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빼낼 것 같으면 아예 안 들어가게 하면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하실 거면 고난을 안 주시면 되지. 왜 굳이 힘들게 뺑뺑이를 돌렸다가 다시 또 구원하신다고 은혜를 베푸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것에도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사도들이 감옥에 안 갇히게 어떻게 막아도 막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후에 다시 나오게 하시면서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의 과정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는 힘들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직 이 생각뿐이지 그 전과 후에 변화된 것이라든지 그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난 후에는 알 때가 있죠. 이게 은혜였구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 네가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이렇게 구원해내잖아.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그 고난과 은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저 빨리 고난 끝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없이 우리에게 축복만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후에는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20절에 보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전에도 몇 번 나왔던 부분인데, 성전에 보면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의 뜰, 테두리에 있는 행각인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도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두부나 먹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감수했네, 이제 몸살이면서 살아야지, 이러고 돌아갔다면
그들의 감옥에 들어간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건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사명을 맡겨두신 거죠. 여러분, 기적은 항상 사명과 연결됩니다. 은혜 역시 사명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사명과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죽다 살아난 분들이 있잖아요. 다 망했다가 기적같이 일어서신 분 계시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진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후로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삶이다. 이미 나는 죽었고 이미 나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만 해도 그들을 가두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풀려나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공회를 열고 그들을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데리러 갔는데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 천사가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도 문지기들은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탁 막아버리시면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보고를 받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맡은 자의 밑에 각주에 보면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의 경비대장과 또 대제사장들이 사람이 없어졌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없어졌다. 이 보고를 받고 의혹했다라는 거예요. 의혹했다라는 이야기는 번역이 살짝 좀 이상한데 매우 당황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어젯밤에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이 없어졌다 난리가 났는데 한쪽에서는 분명히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지금 멀쩡하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느냐,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 붙들려 갔다가 나오게 되면 또 사람들이 있는데 오겠습니까? 도망가지. 근데 또 모여서 날 잡아 잡수하면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또 놀라운 겁니다. 26절에 보면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보통은 이 군인들이 범죄자를 체포해 올 때 막 폭력을 쓰고 막 강하게 해서 막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며칠 사이에 사도들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쳐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 경비대장이 그 사도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끌고 가면 그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사도들을 정식으로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느냐? 28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히 경고를 했는데도 또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서 온 예루살렘에 예수 막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를 보면 예수를 죽게 한 책임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예수를 전하든 뭐 하든 건 니들 자유일 수 있는데 왜 그때마다 우리를 걸고 넘어가느냐 이런 거죠. 예수의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 퍼질 때마다 가장 불편한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넘겼고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백성들을 막 충동질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사주를 한 게 본인들입니다. 그럼 물론 그들의 가장 중요한 범죄의 증거는 시류를 상실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의 범인이라면 예수님이 죽은 시신이 있든지 무덤이 있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사도들의 얘기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랬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범죄 행위가 확정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죽였다고 했는데 살아있어요. 그러면 죽였다는 정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죽음으로 몰고 가서 죽게는 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외적인 증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해도 그들의 양심 속에 남아있는 죄책감까지 지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름이 계속 회자될 때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부활이 증거돼야 되는데 부활이 증거되려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니까 죽음이 또 이야기해야 돼요. 왜 죽었느냐를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들이 또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그들이 사도들을 투옥시키는, 사도들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 그랬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죄책감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될까 봐 그게 우리는 가장 두렵고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과오가 계속 들춰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와 베드로가 반론을 합니다. 먼저 그들의 일관된 원칙은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든 허락을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저들이 첫 번째 체포되었을 때 했던 말과 단어만 바뀌었지 똑같은 대답입니다. 4장 1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늘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의 일관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고 거기에 그 어떤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게 하는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어떻게 바꾸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죽였지, 죽게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그로 인해 너희가 살 거다라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사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까지도 그들이 보고 경험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도 그들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변화된 증거가 그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또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 강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약간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축복과 박해, 또 부흥과 고난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날로 날로 견고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항상 은혜로만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는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